지난 저의 유튜브 강의 필로칼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17번의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7세기에 요한 클리마쿠스가 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의 독자들을 위해서 13번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권의 필로칼리아 중에 제3권부터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의 영향을 받은 저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필로칼리아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가 지향하는 영성이 같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필로칼리아에 나타난 영적 여정은 수덕 실천, 무정념, 신비지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무정념은 수덕 실천과 신비지식의 공유지에 해당하므로 실은 수덕 실천 무정념이라는 영역과 무정념 신비지식이라는 두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덕 실천 무정념의 영역에서의 삶을 우리는 수도 생활 또는 수덕 생활의 영역에 속하며 헬라어로 프랙티케, 즉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무정념 신비지식의 영역에서의 삶을 우리는 관상, 즉 만물과 만상 근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성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헬라어로 그노스티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는 수덕 실천 무정념의 영역만 다룹니다. 이 부분은 수도사들이 복음의 계명과 수도원의 규칙, 장상의 명령에 순종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영역이므로 수도사로서 저자 요한은 이 부분만 다루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영적 진보와 관련된 성경의 두 모티프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것과, 또 하나는 야곱이 광야에서 잠잘 때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모세의 산과 야곱의 사다리를 합쳐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 책을 묘사한 1600년경에 그린 그림으로서 지금 그리스 카니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1강 개요 등정길 안내, 서방교회 전통에 철로 역정이 있다면 동방정교회 전통에 사다리가 있는데, 기독교 영적 여정 문학서에서 대표적으로 쌍벽을 이룹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사순절기에 사제들과 수도사들과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 책을 읽고 묵상합니다. 저자 요한의 생물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579년에 출생하여 649년경까지 살았던 인물로 추측합니다. 학자마다 추측하는 연대가 다르지만 고백자 막시무스, 그러니까 필로칼리아 제2권에 그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백자 막시무스와 같은 연대에 살았음은 확실하며 우리는 그를 7세기의 인물이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에 관한 기록도 없지만 그가 바다에 관한 비유를 든 것을 보면 시내산 어느 해안으로 추정됩니다. 저자는 오늘날 시내산 기슭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은수사로 지냈으며 말년에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봉직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자의 이름에 클리마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사다리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해서 별명이 되었습니다. 즉 사다리의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저자 요한은 자신의 글 제목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산,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연합하여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다리, 즉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자 요한은 16살 되던 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적 지도자 마르티리우스 사부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승이 사망한 후 시내산 기슭에 있는 모 수도원에서 약 5마일 떨어진 톨라스에 있는 동굴에서 40여 년 독거 생활하였으며 말년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모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고 인근 수도원에 있는 라이트우의 요한이라는 수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생활의 형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수도 생활하는 회수도원 또는 공주 수도원의 형태가 있고, 둘째는 모 수도원 주위의 암자나 동굴에서 은둔과 독거로서 은둔하다가 주말이나 특별한 축일의 공동체 집회로 모여서 성찬 또는 애찬을 나누고 헤어지는 형태를 반독거 수도원의 형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세 명의 은수사들이 모여 생활하되 독립된 거처에서 독수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삶을 모두 살았습니다. 산으로서 산과 사다리. 저자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상징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첫째는 산에 대한 상징입니다. 시내산은 해발 2285m나 되는 산으로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에 쌓인 어둠 속에 간혹 우뚝 솟은 정상이 보이는 산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산 밑에 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계명을 받아왔습니다. 인간의 생리적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이 산에서 40일을 버틸 수 없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 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그의 책 신령한 설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음식이 아닌 천상의 음료를 주셔서 생존이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저자 요한은 이 산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받은 모세의 산으로 상징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상징으로서 변화산에 비견합니다. 제자 셋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시내산과 변화산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건조한 사막과 시내산의 바위 및 어둠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 참회만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자기 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어둠에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빛과 변화산의 광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정상에 세워진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 위에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이 책에서 30단의 사다리를 묘사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서기 전 30년을 상징합니다. 사다리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출발 첫 단계, 제2부는 도중 중간 단계, 제3부는 도착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1부 출발 단계에서는 세 단계가 있는데 부인 이탈,
유랑이라는 것입니다. 제2부 도중 중간 단계는 두 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기본의 덕과 악한 생각들과의 투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의 덕에는 순종, 죽음을 기억함, 참회, 애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악한 생각들과의 투쟁에서는 다시 4개의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비물질적 정념에는 분노, 수다, 악의, 거짓말, 비방, 권태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육신 및 물질적인 것에는 탐식, 정욕, 탐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비물질적인 것은 계속되면서 무감각, 두려움, 허영, 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분류에서는 최고의 덕으로서 단순, 겸손, 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3부 마지막 도착하는 그 단계에서는 정적, 기도, 깨끗한 마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여정과는 출발하는 단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단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책은 수도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여정의 출발에서 실천하는 단계까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마지막 신비 지식의 영역인 관상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마지막 30번째 계단, 즉 무정념은 사랑이라는 그 계단에 이르면 신비 지식은 인간의 노력과 수독 생활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 즉 주부적 관상에 토대를 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필로칼리아의 영적 여정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무정념까지만 다룹니다. 상징과 실제에 관하여 교학의 방편으로 상징과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징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에서도 산도 사다리와 그 30개의 계단도 없지만 삶의 실제 정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삶의 실제가 갖는 공통점을 상징으로 단을 만들고 그 이름을 짓고 거기에 포함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념화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 사다리, 30개의 단은 개념 또는 상징하는 어떤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각기 이름과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공부하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를 파악하여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 간의 차이를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즉 진리에 비추어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데 이 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신앙인이 걸어갈 목적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산 정상은 세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 끝단대로 오르는 것이 영적 진보입니다. 즉 사다리의 끝, 산의 정상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진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떠날 계획만 세우고 있는 사람, 출발점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 길을 떠났다고 하지만 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한참 가다가 포기하고 되돌아온 사람,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 방향을 잃었다가 방향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서 가고 있는 사람, 처음부터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사다리 위의 여정에 관하여 떠난다라는 말에 이미 거기 출발점, 그것의 가치가 없다거나 그곳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지에 확신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궁극의 행복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도중에 이 믿음에 혼란을 주는 장애들을 파악하고
말씀과 교부들과 영적 친구의 조언에 순종하여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궁극의 길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땅에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즉 우리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들들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단어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와 전통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향해 출발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적까지 무사히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정을 방해하는 장애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도중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여정, 일시적이며 무상한 것, 여행의 목적에 장애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상반되는 것을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죄와 사악한 생각들,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은 사악한 존재, 마귀에게서 온 것이며 그 작용은 마귀와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사악한 생각들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마귀와 싸운다라는 말은 자기의 사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회개의 삶, 회개란 사악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마귀에서 기인한 사악한 생각들을 여의고 선한 생각으로 순화하는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단히 공격해 오는 마귀, 사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의 장애들을 순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들과 하나님 기억, 기억이라는 단어에 기억에 담는 것과 회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기억의 창고라고도 부릅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기억이 작용할 때 그것이 동인이 됩니다. 선한 기억은 선한 태도를 형성하고 선한 행동을 낳습니다. 악한 기억은 악한 태도를 형성하고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언제 이후 우리 내면에 전도된 기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전도된 우리들의 기억을 다시 전도시키기 위해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상징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신, 보통 우리는 혼과 정신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초대 영성가들은 마음과 정신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육체의 기관으로 본다면 마음은 심장이, 정신은 두뇌가 감당합니다. 정신은 5 감각과 생각의 영향을 받으며 마음은 그로 인해 경험한 것을 담은 기억의 창고입니다. 마음 또는 정신에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먼저 정신이 그것을 맞이합니다. 오감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것과 연계해서 그것을 의식합니다. 의식한 것을 즉시 작용하여 태도를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의식한 그 결과를 다시 마음에 저장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인식과 기억의 메커니즘을 계속 반복합니다. 영혼의 새 능력과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정념들, 어떤 마음의 대상이 감각과 생각을 자극할 때 일어나는 기분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 기분의 결과를 2 가지로 대별합니다. 하나는 즐거움이며 또 하나는 괴로움입니다. 우리 영혼은 만족감을 주는 것을 취하고 불만족한 것을 증오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원하는 대상에 따라서 쾌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악을 보면 미워할 것이며 선을 보면 즐거워할 것이나 행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새 능력 또는 영역이 있음을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갈망하는 능력, 도발하는 능력, 지성의 능력, 이 영혼의 새 능력은 하나님이 자연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셋 중에 지성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죄 이후 인간 지성이 변질됨으로써 쾌고의 대상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불만족한 대상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본디 정념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지만 이 책에서 정념이라고 할 때 정념에 물든 사악한 생각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생각들의 종류와 대처하는 기술, 생각의 종류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그루스는 공통적인 성질로 분류해서 8가지 악한 생각으로 설명합니다.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정의 장애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한꺼번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단독으로 또는 몇 가지로 뭉쳐서 아니면 변종으로 변신해서 작용합니다. 이들의 변신술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밤낮으로 공격하는 악한 생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면한 목표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무정념이라고 부릅니다. 무정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적인 무정념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 생각에 집중된 마음,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 다시 말해서 단순한 생각을 말합니다. 이때 정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성이 온 세포에 가득 참으로써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저자 요한 클리마쿠스는 3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이번에 총 13번의 강의로 축약하여 앞으로 탐구할 계획입니다.